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1월 7일을 맞아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시다. 창세기 44장 1절로 13절인데 제가 마지막 두 구절을 봉독합니다.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방금 봉독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요셉의 용서는 조건부 용서인가 하는 의문의 주제를 가지고 오늘의 말씀을 진행합니다. 요셉이 형들과 먹고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낸 후에 이제 그들에게 양식을 주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보내게 되는데요. 요셉은 자신의 정직에게 다시 지시를 내립니다. 그들의 돈을 도로 그들의 양식 자리에 넣고 특별히 막내 아우 베냐민의 자루에는 자신이 즐겨 쓰는 은잔을 거기에 넣으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요셉의 형제들이 그 총리 관저에서 어디서 잤는지 모르지만 하룻밤을 자고 그 다음날 일찍 출발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적당한 시간의 인터벌을 두고 요셉이 자기의 청지기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들을 따라잡아서 그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나의 주인의 선을 악으로 갚느냐 하면서 은잔이 잃어버린 것을 말하게 하고 이 은잔이 한번 찾아보겠다고 그렇게 말하라. 그래서 이제 그 청지기가 뒤쫓아갔던 것이죠. 그 요셉의 형제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어찌 이런 악한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이 은잔이 누구에게 발견되든지 그는 노예가 종으로 될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요셉의 형들이 너무 말을 쉽게 섣불리 한 것 같으죠?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되고 안 되고의 문제는 결과를 놓고서 보고서 해야 되는데 미리 그렇게 말해버렸으니까 자기들 말에 스스로 얽혀버린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청지기가 나이 많은 자부터 시작해서 적은 자까지 다 자루를 열어 조사하는데 막내 아우 베냐민의 자루에서 그 잔이 발견되는 거예요. 어쩌면 좋아요? 자, 오늘의 말씀은요, 마지막 구절에서 정말 진한 감동을 주는 핵심 포인트가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려고 그래요.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은잔이 발견된 베냐민만 종으로 잡혀가는 것이 아니라 연대 의식을 가지고 모두가 다 함께 종이 되겠다고 잡혀가는 이 형들의 모습. 너무 놀랍게 변한 모습 아닙니까? 자, 이제 여기까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루고요.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자, 첫 번째로는요. 요셉의 그 은잔 시험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다시 말하면 그는 형들이 변하면 용서해주고 변하지 않았으면 용서해주지 않을 그런 조건부 용서를 생각하면서 그가 지금 이 은잔 시험을 한 것인가? 우리가 이렇게 한번 의문을 가져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는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이요 용서가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의 이 은잔 시험은 겉으로 보기에는 어떤 조건을 걸고 있는 그들이 편하면 나도 용서한다고 하는 그런 모습 같아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 이어지는 두 번째 주제에서 더 깊이 들어가 봅니다. 저는요, 요셉의 형들에 대한 용서가 과연 순수한 것인가 그러지 못한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이미 요셉은 용서를 준비해 놓고 충분한 용서를 준비해 놓고 이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건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는 이미 용서가 준비된 자로서 하나님의 지금 개입하신 가운데 이 일을 진행하고 있다. 그렇게 일을 하게 돼요. 왜 그렇게 되는 거냐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지금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진 이후 22년 세월이 지나가는 동안에 물론 처음에 17세 나이로 팔려져 왔을 때는
그의 아직 성숙하지 못한 그 마음에서 형들에 대한 원망, 미움, 증오, 분노가 그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고통스럽고 괴롭게 하였겠지요.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는 깊이 이 문제를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형들에 대한 분노, 미움, 증오가 끌어올 때, 이 문제를 생각할 때에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년 시절에 이미 주셨던 꿈의 계시로서 이미 자신의 장래사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는 거기서 생각하는 거죠. 그래, 나의 형들이 날 이곳에 팔아서 내가 이 땅에 왔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배후에는 나에게 이미 꿈의 계시를 주신 여호와 하나님, 내 아버지 야곱의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던 것이고, 나는 그 꿈의 계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곳에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그 생각이 이르렀을 때에 어찌 형들에 대한 용서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신과 형들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삼각형의 그 꼭지점에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이 모든 일이 비롯되었고 나왔다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생각할 때에 그는 모든 그 형들에 대한 그 미움과 증오, 원망에 대한 마음들이 다 풀려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요 하나님 안에서 그의 모든 의문이 풀려졌다는 것을, 그래서 용서가 이미 그의 마음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충분히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주제를 생각합니다. 이 은전 시험은 요셉의 조건부 용서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그동안 요셉을 팔아먹었던 형들도 힘든 심적 고통의 시간을 보냈으며, 이제는 형제의 사랑에 대하여 놀랍게 변화된 자들이 되었음을 증명하는 특별한 기회로 작용되었다는 점에서 오늘의 말씀의 의미를 담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마지막 구절에서 베냐민의 양식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었을 때에 이 형들이 종으로 다시 잡혀갈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신도 다 함께 종이 되고자 하고 자기들의 옷을 찢으며 형제 사랑에 대한 슬픔과 고통을 표현하고 연대의식을 갖는 이 모습에서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의 손길 아래서 다듬어지고 변화된 요셉의 형들의 모습도 충분히 읽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게 네 번째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장차 거룩한 이스라엘의 기초요 뿌리가 되는 야곱과 그 12 아들에 대해서 먼저는 야곱의 성화와 성숙을 위한 개입으로서 그를 다듬으셨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요셉을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성화된 그런 깊이 속에 다루셨으며, 그 이후에 형제들의 그 마음도 완악함에서 거짓됨에서 그들을 거룩한 이스라엘다운 하나님의 자녀들로 변화시켰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넉넉히 짐작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증명이 바로 오늘 말씀 마지막 구절,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었을 때에 자신들의 슬픔을 옷을 찢는 것으로 표시하며 막내 동생 베냐민과 함께 종이 되고자 성으로 돌아가는 이 모습에서 충분히 증명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저는 이 마지막 구절에서 큰 이 책의 독자로서 감동을 받습니다. 정말 마음이 메어지고 울컥해지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완악하고 거짓된 형들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되어서 이제는 동생의 고통을 자신들의 것으로 받아들이며 함께 연대의식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변화되었는가? 여러분, 이 책의 독자인 저의 마음에도 이러한 울먹이는 마음이 생긴다면 이 모습을 지켜보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감동하시고, 이제 되었다. 이제 내가 야곱의 12 아들을 애굽으로 이주시켜서 여기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기초를, 이스라엘의 기초를 이루어 번성하게 해야 하는 때가 이르렀다고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속사의 진행은 이렇게 진행되어 갔던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의 마지막 적용으로 들어가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요셉과 그 형제들의 이야기가 오늘의 말씀에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 것, 그리고 특별히 마지막 구절에서 그 형들의 놀라운 모습이 형제 사랑에 대하여 변화된 이런 모습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은 오늘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로며 구약 이스라엘 대신하는 신약의 새 이스라엘로서 우리들의 교회 공동체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를 이 말씀에서 보여주는 것으로 봐드리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고 채워져 있습니다. 마치 야곱의 장막 안에서 야곱의 자식들이 12아들이 비록 한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나오지만은 그러나 서로 다른 어머니의 배를 가진 네 배로 갈라지지 않습니까? 레아의 배, 나헬의 배, 비라의 배, 실바의 배, 그 12아들이 다 각각 나눠져요. 넷씩, 둘씩 막 다 갈라져요. 어찌 보면 이기적이고 또 패가름을 할 수 있는, 서로 분리될 수 있는 이러한 요소들을 가진 야곱의 아들들의 관계이지만은, 그러나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에서 그들이 모두가 다 이제는 형제 사랑에서 하나가 되어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바로 이 모습이 오늘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신앙 공동체 교회가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와 있지만은 이 가운데서 하나됨을 이루는 모습을 보기 원하신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세상은 돈 많은 사람들은 돈 많은 사람들끼리, 잘난 사람은 잘난 사람들끼리, 상층 사람들은 상층 사람들끼리 다 각각 끼리끼리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부자나 가난한 자나, 많이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유명한 자나 비천한 자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한 하나님, 한 주 예수 그리스도, 한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으니, 바로 이 점이 교회가 세상과 다른 교회의 능력이며 가치가 된다는 것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때로 교회에서 나하고 맞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질감을 느끼고 마음으로 용납되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야곱의 장막에서 각기 네 배로 갈라지는 형제들이지만 거룩한 이스라엘의 기초를 이루는 12지파의 거룩한 조상들로 하나가 되는 모습으로 변화된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교회에서도 우리가 한 주 아버지 하나님, 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교회들로 주님 앞에 나타나고 쓰임받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하나됨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좌우편에 계시며 이제는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사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마쳤습니다.